오늘 제목이 성령의 막으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가장 한국적인 말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벌써 성령에 관해서 연구한 지가 14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는지 몰라도 저는 지난 한 2주간 동안 뉴스를 안 봤어요. 신문을 안 보고. 왜냐하면 신문 보기가 참 겁이 나더라고요. 뉴스 시간에 텔레비를 켜기가 겁이 나고, 그러다가 한 주일 전부터 다시 또 TV를 켜봤더니 이제 좀 세상이 나아졌나 하고 봤더니 뭐 나아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나오는 뉴스가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살인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잔인하게 다리와 여러 군데를 찔러서 돈 뺏었으면 그냥 보내주면 될 텐데 산에다가 그렇게 매장해버리고 말이죠. 또 엊그젠가요? 아파트에서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20대 남녀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잔인하게 찔려서 죽었습니다. 마약이 급증하고 있고 요사이 청소년들을 나무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사이 그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담배 피고 있으면 좀 나무랄라 그러면 어른이고 뭐고 없이 그저 흉기 들고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이혼은 급증하고 있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락되지 않은 세상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키웠을 때에 그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거지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더욱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이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밝히 말씀하는 성령에 관한 사실. 이 사실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막으시는 역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남으셔서 막으시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무엇을 막냐 하면 죄를 막으십니다. 성경이 너무나 뚜렷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가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고 있는 것, 다 성령님의 막으시는 역사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역이 바로 이 성령의 막으시는 역사예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335페이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부터 그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불법의 사람이죠,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불법의 비밀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내 심령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한 막는 자가 있어서 이 불법의 영이 왕성하게 자기의 뜻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기 막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라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이 뒤에서 막는 역사를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막는 자, 누가 막느냐? 성령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회가 여지없이 악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비관적인 마음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죄를 막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 우리의 불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내 몸에 병이 들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병들어야 합니까? 저기 조 집사는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건강하기만 한데요. 우리가 때로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야 합니까?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반문을 하기보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병 없이 오래도록 살게 하셨습니까? 아멘. 불법이 이렇게 횡행하고 사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어찌하여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토록 안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얼마나 막아주시는가, 그 막아주시는 역사를 알 때에 우리 마음에 불평이 없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는지 아세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조금씩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고백을 언제 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막 신앙 입문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가 입문해서는 자기를 향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의 말년에 가서 그의 삶이 성숙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보존된 것,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공정으로 따지자면 저 같은 것은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야 돼요. 저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 가정은 깨어지고도 남아야 돼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막으시는 역사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막으시는 사역은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 충청도에 보니까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벌써 차가 막 둥둥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차가 물에 가라앉으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쑥 가라앉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티코였는지 말이죠. 얼씬 보니까 티코 같던데, 티코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나게 생겼어요. 제가 요새 최근에 들은 티코에 관한 가장 우스운 얘기는, 티코에도 장점이 있다. 뭔 장점이냐? 기름이 없어도 된대요.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큰 차 뒤에만 따라가도 그 큰 차 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만 들어 마셔도 티코는 간다 그럽니다. 위로가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둥둥둥 떠내려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토를 잃고. 근데 여러분 한번 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왔어요. 지금 댐이 있는데도 그 정도니까 그 댐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거예요. 어떻게 홍수가 오매도 그래도 그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령의 막으시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이 댐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보세요.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 성령 하나님이든 교회든 이 막는 자가 영원히 계속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막는 자를 이 땅에서부터 옮기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왜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옮겨지는 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같이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죠. 휴거.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7년대 환란이 계속되며 이 세상에는 불법이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시대 속에 사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이렇게 댐과 같이 막으시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몇 가지를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욥기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합니다. 욥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의롭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욥이 의로운 줄 압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다 잘 되죠. 재물은 너무너무 많죠. 건강하죠. 뭐 걱정이 있어야죠. 하나님 저 같아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봐도 좋다. 그때 사탄이 하려고 했던 것은 욥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은 건드려도 좋지만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탈하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하였나니?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사탄이 어느 정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막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논리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못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당치 못할 지경까지 우리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동원해서 막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막으실 때에 직접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지도자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수단 가운데 하나가 경건한 지도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알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떡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지도자가 40일이 돼도 안 돌아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 사실을 아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라. 저 백성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다. 내가 저들을 멸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저 백성을 멸하시면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진노를 참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십계명을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금송아지, 섬기던 금송아지를 다 빻아갖고 가루로 먹여가지고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 형제 금송아지 섬기는 자를 다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하루에 죽은 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 다시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보고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말씀이 이 3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네요.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려고 치면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를 보세요. 모세는 왜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했으며 백성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그들의 죄를 과감하게 수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면서까지 백성들을 위해 사죄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이나 쭉 모세오경을 읽어갈 때에 광야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죄를 떠나도록 얼마나 잘 처신했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막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경건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은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목회하는 가운데서 누가 가장 많이 잘하는가?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가장 많은 유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자라야 되고 또 실제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경건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될 때에 여러분을 책망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건한 지도자.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다는 것, 이거 참으로 축복이에요. 참으로 축복이에요. 이왕에 이 박 목사는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부족해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 사랑의 지원을 해줄 때에, 경책해줄 때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자라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사이 저는 생각하면 영안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집 사람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밝은 얼굴로 지낼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저를 부족한 저를 빚으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막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막으시는 수단, 기구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잘못된 길에서 막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인이 막을 수 있도록, 부인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남편이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나는 남편인데 충분한 돈을 벌어다 준다고 그렇게 자부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일원 가운데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가정의 식구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는 호진이가 커가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호진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호진이를 세게 때렸나 몰라요.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아이를 때려놓고 그 약을 발라주면서 제가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위로해 줬나 몰라요. 제가 호진이의 교육을 위해서 화가 나서 절대 때린 게 아닙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호진이를 세게 때렸습니다만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픈지 몰라요. 다 때리고 나서 호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여러분, 막는 작업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세게 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책임 때문에 제 마음을 찢으면서까지 제가 그 어린 것을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가정의 식구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막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부간에 돌아보셔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죄에 빠지려고 치면 모든 가족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막는 작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이 작업을 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은 다름 아닌,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이라 그럴까요? 총회장 목사님의 가정이라 그럴까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비극이 왔나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벗개는 빼앗기고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가정에 이렇게 큰 비극이 찾아왔는가? 사무엘상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막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치 못할 때에 그 가정은 버림받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님의 막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잘못되신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이 칼이 되어서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으셔야 합니다. 양심, 하나님이 네 번째 사용하는 막으시는, 성령님이 네 번째 사용하는 도구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짐승을 빼놓고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렇게 악한 인간에게도 양심이 있나? 예,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이 양심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면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할 때 반드시 어떤 마음 안에서 제동이 걸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심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웽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사이렌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그 양심의 벽을 뛰어넘어야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것은 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똑같은 양심을 주셨지만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사이렌 소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크게 들려요. 어릴 때는. 처음에 도둑질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가슴이 툭 방망이를 칩니다.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면요. 그 사이렌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을 예민하게 가꾸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다시 한번 성령에 의하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양심을 아주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예민할 것입니다. 이 양심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 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죄를 무엇을 통해서 막으시냐 하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심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져 있을 때 작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리는 거예요. 민방공 훈련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용하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할 일이 뭐냐? 죄를 막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모여갖고 할렐루야 하고 예배드리고 뭐 막 부흥해가지고 건물 잘 짓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를 막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를 향해서 비유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 뭐예요? 어두움을 비추는 거죠. 소금은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막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보세요. 25%가 교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25%가 교인인 이 한국 사회는 어느 사회보다도 점점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막는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교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디냐? 단 하나예요.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직장에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다 똑같단 말이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에 악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3장 13절 355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여기에서 명령은 하나입니다.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권면하느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듣기 싫더라도 권면해야 돼요. 물론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온유한 심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권면, 피차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악을 막기 위해서 주신 수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외우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악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속에 계속 찾아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큰 유익된 방법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구원을 투구에다가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악과 대항해서 악을 공격하고 악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육체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악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에 사탄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할, 들어야 할, 연구해야 할, 암송해야 할, 묵상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의 악을 막으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는 정부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뚜렷이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를 자꾸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로마서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가 누굴까요? 여기에 관원들이에요. 정부의 관원들,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정부를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부는 사회에 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주신 이유고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투표를 찍을 때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찍습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추세가 되어 있고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늘 신문에서는 얘기합니다. 경제대통령, 경제대통령.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망할 징조예요. 정부의 오직 하나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돈을 잘 벌어서 우리로 잘 살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이 사회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표하실 때에 앞으로 9령이 나오든 10령이 나오든 몇 명이 나오든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악을 퍼지지 않도록 하겠는가, 그것을 보시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대주인은 안 된대. 부산이제.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방색을 넘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정부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부가 군사 독재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정부가 썩은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민주 운동이 미덕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부를 미워하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잘못된 것을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부도 그 정부 자체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데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우리 부모가 잘못됐단 말이죠.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팔 걷어붙이고 내가 손을 봐서라도 부모를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그럴 수 없죠. 부모가 잘못된 것을 시키면 내가 그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걸 시킬 땐 내가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그 부모의 권위는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는 부모라도 여전히 부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그저 남편으로 삼겠다고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남편이 잘못된 것을 시킬 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도 돼요. 그러나 이 사탄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머리끄댕이 싸잡고 그렇게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정부가 잘못되니까 데모하죠, 학생들이.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스승을 그저 데려다가 머리를 빡빡 깎이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알아야 할, 정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할 개념은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이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정부를 위해, 관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의 악을 막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아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선거 운동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7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막으시는 역사, 성령님이 지금도 죄악을 막으시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 할리벗지 못한 자들, 귀가 둔한 자들,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성령님의 막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막아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치 않고 거절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비극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가정의 예, 고라와 그 자손들, 성령님의 막아주시는 그 역사를 거절한 후에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엘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회가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아주셨어요. 노아를 보내서 전파하게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악을 범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막아주는 역사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바로왕, 하나님이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바로와 애국 국민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죄를 범할 때에 막아주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거절했더니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영을 거역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막아주실 유일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의 역사하심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부터 막아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죄를 막고 있는 처지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간 한 2분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십시다.